되겠습니다. 예. 자유와 평등의 관계. 이 자유와 평등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행식과 내용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과 같으냐? 이 관계는 시간과 공간의 관계가 됩니다. 1번 행식과 내용의 관계, 2번 시간과 공간의 관계. 자유와 평등의 관계란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등이 있어야, 그렇죠? 평등이 있어야 의미 있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평등이 있어야 의미 있는 자유. 자, 그리고 동시에 자유가 있어야 진정한 평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먼저 우리는 여기서 자유와 평등, 그죠? 형식과 내용, 그리고 시간과 공간, 아름다운 집이 있다. 집안에 사람이 없으면 실제가 될 수 없지요. 우리 내 개인의 인격이 자유가 있어도 내 개인의 인격이 자유가 상대를 죽이고 억압하면 평등이 안 되죠. 정은이는 자기 혼자 자유를 누리지 모르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평등을 못 누리고 있죠. 자유는 서로가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 공유해야 그게 평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죠? 이 세상에 수많은 정치라든가 많은 걸 보면요, 말씀 위주가 아닌 그런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마르크스, 레닌 이런 사람들의 이론이, 그죠? 참 꿀송이 같이 보여요. 젊은이들이 그를 위해서 투자를 하니까 결국은 무엇이 된 줄 아세요? 위에 그들은 재산을 다 긁어갖고 나라를 만들고 밑에 놈들은 다 부려먹고 반발하면 죽여버리고 그랬잖아요. 그 이론대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들 속에는
신적 진리가 없잖아요. 인간 사상이 만들어낸 거 아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거 따르면은 전부 무엇이 되다? 다 사기당하는 거죠. 인류가 이처럼 마귀에게 사기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 땅은요 항상 지배와 종속이 있는데, 그죠? 지배와 종속이 있어요. 그래서 불평등한 사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북한 매체를 방송하는 그분 내용을 들어보니까 러시아에 있는 북한 동포들이 자살을 많이 한대요. 왜 자살을 많이 하느냐 하면은 지금 북한의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러시아 그죠? 벌목 뭐라고 합니까? 채집하는 농장 같은 곳이지. 그 나무 막 베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정부에다 올려줘야 돼요. 그런데 뭐 200불승인가 그리 올렸는데 지금은 800불인가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도 이제 별로 없대요. 그래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잡아들여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생긴다고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북한에 돈이 되게 엄청 없구나. 막 짜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우리는 노동을 하면 세금만 내면 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아니야. 그게 세계적으로 가장 북한은 노예 국가죠, 일종이, 그죠? 위에 있는 평양시에 사는 무리들만 중심으로 나머지는 다 노예들이죠.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평양 시민 중에서도 평양 시민도요 그 상류층은 공급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 안 해주고 좀 같이 붙어 있어갖고 별 덕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 그 60만인가 한번 쫓아내는가 봐요. 그들을 떼주기가 힘드니까. 자, 그런데 그걸 추구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많아요? 남한에 많아요. 남한에. 북한에 약점 잡혀가지고. 그 약점 잡힌 그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북한을 명종해야 자기가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악착같이 뭐합니까 지금 부정부패 행위를 하면서 권력을 막 그죠 거머쥐고 북한에 갖다 바쳐야 지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열매를 보면 벌써 예수님 말씀처럼 포가 나잖아요. 이미 썩은 물이더라는 거 포가 나는데 참 뻔히 알면서도 그죠 착한 사람들은 그냥 당하고 사는 거지. 이게 모순된 나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배하는 이들만이 사는 것. 지배하는 자들만 자유로 봐. 그죠? 말하면 다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라가 이런 거죠. 가짜요, 진짜요? 다 가짜지요. 가장 좋은 단어를 갖다가 쓰면서 그냥 들으면은 그죠? 천사의 말과 같이 보여요. 근데 가장 사기꾼의 말이에요, 그게. 뭐 어떤 거 하면 그죠? 우리는 진보다. 굉장히 좋은 말과 같이 그죠? 예. 가장 대보를 하면서 가장 좋은 거 덮어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신년의 원리, 하나님이 말하는 신년의 원리인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체험하는 것이 뭡니까? 경제적인 원리죠. 경제적인 원리. 자, 이 경제적인 원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활이에요, 생활. 떠날 수 없는 생활이에요.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정도적 평등이 있어야 돼요. 어느 한 평등을 말하는 거죠. 차이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남자는 무조건 1m 70이 돼야 되고 그 이상은 잘라버린다. 그 이하는 끌어당긴다. 그러면 어떻게 돼? 1m 70 이하는 다 죽으면 돼. 그죠? 그건 평등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예. 그래서 자, 자유가 그죠? 실제적 의미를 가지려고 하면요. 내적 자유와 외적 자유라는 것이 있어요. 객관적 자유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거지만은 내적 자유는 그렇죠? 그 사람 심령이 누리는 자유. 이걸 갖다가 주로 종교적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년이 선포되면요. 예, 자유를 위한 조건이죠. 예, 신년이 선포되면 이 자유를 위한 조건이 잘 알다시피 노예 해방이죠. 노예라는 것은 뭡니까? 지배 구조 속에 착취당하고 사는 세력을 노예라고 하죠. 그들 말 안 들으면 뭐 그보다 더 아니면 뭐 죽든지 그렇게 되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부채 탕감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너무 급해가지고 고리대금업을 끌어다 썼어요. 그러면 그거는 자꾸 이자에서 이자가 만들어지잖아요. 처음에 돈 받으러 안 오더래요. 이거 되게 착하네. 내가 사업이 좀 되면은 그저 갚아야 되겠다. 사업이 좀 되고 있을 때
무슨 마음이 되겠냐면 빨리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 갚을 문제하고 사업 확장시킨다고. 그런데 이제 어느 딱 되니까 이제 조폭 비서고 산 사람들이 더 오더만은 회사 내놔 그러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동안에 이자에서 이자를 붓고 이렇게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그 지금 회사 가보고 갔다 그런 거죠. 말이 돼요? 참 악랄하지, 그죠? 그래서 요거 먼저 해. 안 하면 노예가 돼. 빚을 갚지 않으면 무이 된다? 노예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은 선포할지라도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채 탕감, 노예 해방이 되지만은, 그렇죠? 이제는 중요한 것이 뭐냐? 부채 탕감, 노예 해방이 되면은, 평등이 와야 돼요. 무엇이 와야 돼요? 이 평등이 오는 게 참 힘들어. 자, 그래서 희년의 복음은 한편으로 평등 복음의 근거를 두는 겁니다. 무슨 복음의 근거를 둬요? 평등 복음에. 기독교가 평등 복음을 실현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왕국은 계속 실험될 겁니다. 평등 복음이 뭔 거 아시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코끼리는 하루에 5톤의 풀을 먹는다. 말은 하루에 2,000kg, 2톤이죠. 1,000kg가 1톤이지. 그래서 그러면 1톤의 풀을 먹는다. 맞죠? 그러면은 염소는 500g을, 그죠? 염소 500g 너무 많이 먹는다 그러죠. 500kg인데, 그죠? 100kg를 먹는다. 막 이렇게 한번 봅시다. 좀 안 맞는 거지만 그냥 참고입니다. 토끼는 토끼는 얼마 먹고 10kg를 먹는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죠? 그런데 다 합해갖고 그러지 마. 평등하게 갈자. 코끼리 1톤, 말 1톤, 염소 1톤, 토끼 1톤. 이렇게 이거는 평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평등은 그 대상의, 그죠? 어떠함을 따라서 나눠진 게 공평이야. 물어볼게요. 너하고 나하고 공평하게 하자. 나 밥 한 그릇. 그렇죠? 국 한 그릇. 하정이도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하정이가 먹다가 했다가 배불러게 평등해야 돼, 다 먹어야 돼, 그러면 돼요? 아니잖아요. 평등 개념을 공산주의식으로 가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공산주의식 이 평등이 얼마나 악랄한 짓입니까, 그게? 거짓되고. 자, 그래서 자유이든지 간에, 그렇죠? 이 자유라는 것은 뭐냐? 자유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자유라는 것이, 자유의 크기. 자유의 크기는요, 선택과 범위에 비례한다.
선택과 범위에 비례하는 것이 자유의 극이다. 누구에게나 자유는 있지만은, 그렇죠? 영역은 다 다르다는 말. 자유의 크기가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택의 한계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선택의 한계. 선택을 내 마음대로, 그죠? 택한다고 선택이 되는 거 아니야. 선택의 범위는, 그 말이야. 선택의 범위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평등과 한계가 선택의 범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시는 분한테 여기 빵이 100개 있죠. 그러면 민수 주사님이 빵 100개를 좋을 때 다 선택하면 돼요? 맞죠? 예. 김윤희 주사님 반응이 되게 빠르네. 빵이라 하니까. 그런데, 그게, 자, 평등과 한계라는 것은 뭡니까? 서로 분배를 통해 갖고 자기가 가져갈 한계가 있죠. 그렇게 선택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등은 어디 갔나? 여기에 공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죠? 그죠? 서로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 비슷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공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분이 재능이 굉장히 힘이 세고 재능이 뛰어나요. 나는 맨날 먹고 자요. 그럴 때는, 그렇죠? 성경에 보면 5달란트를 가진 자는 5달란트를 줘서 주니까 공평한 거야. 그렇죠? 2달란트한테는 2달란트 주기 공평한 거야. 근데 맨날 먹고 자는 사람은 달란트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전혀 안 줄 수는 없고 그냥 1달란트 줘서 공평하다고 하는데, 그게 성경적 공평이에요. 5달란트 준 자가 가진 자에게, 1달란트 없는 자에게 5달란트를 주면 그거 관리할까? 못해요. 그렇게 보잖아. 1달란트 그것도 관리 못하죠. 묻어놔 버리죠. 공평은 그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그렇죠, 재능, 역량이 있을 때 그게 공평이 되는 거야. 근데 공산주의식 이해를 가지면 안 됩니다. 돈 똑같이 그저 탁 나눠먹고 많이 가진 사람 죽여버리고 뺏어가고 뭐 이런 공평이 어디, 그게 무슨 공산이야? 그렇죠? 예. 그런 사기에 당하지 말라는 거죠. 세계적인 가장 큰 부자가 누구예요? 지금 세계적인 가장 부자는요, 소련이라는 공산국가의 수장이 누구예요?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 누구예요? 푸틴. 세계 최고 부자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공산주의 국가에 세계 최고 부자가 나와요? 얼마나 모순이야? 모순이죠? 그게 무슨 공산국가야?
공상국가적 부르주아예요. 근데 그런 사상에 빠져갖고 보는 눈이 없어. 북한 사람들이 전부 다 빼빼 말라 있어요. 뚱뚱해요. 그럼 북한 사람의 가장 대표는 어떻게요? 살 빼고 그래요? 부르주아라 그 말이에요. 일종의. 이 엄청난 거짓과 모순이 드러나도 못 보는 거야 그거. 그래서 그 밑에 가면 잘 살 것 같아요? 그럼 왜 안 가요? 그놈들 추종하면서도 왜 안 가요 사람들이요? 예, 부르도자하고 떠밀어도 안 가요. 가지는 안 해요. 추종한다는 명목으로 여기서 자기 집어먹을 무엇이 있다? 그죠? 조직과 세력이 있어서 집에 채우려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겉으로 찬양하고 그러지만은 실제 그거 가가지고 지 못 산다는 거 알아요. 뭐 여기 한국에서 사는 좋은 아파트 같은 거 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지만은 자기가 지금 그걸 반대하고 그러면 자기 불법적으로 거머쥐었던 거는 다 내놔야 될 거 아이가. 불법적으로 거머쥐었던 걸 갖고 있으려고 하면 그죠? 그걸 합법화시키는 모순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런 거짓이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그 폭군들 다 정의야. 다 진리고. 권력을 가진 자가 정의고 진리란 말이야. 그 한쪽에 뭐 쿠데타를 일으키든 뭐라고 딱 거머쥐면요 이긴 쪽도 정의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저쪽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적폐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되어 왔어. 그게 범죄한 나라 아닙니까? 역사가 그래요. 범죄의 역사예요. 하나님 백성은 그런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건 전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자기 권력 채우고 자기 배 태우고 자기가 그죠? 분리할 때는 팽아 그래 갖고요. 아무도 없고 오면 내가 힘이 가면 박 덮치 묻고 그러는 거야. 역사가 찌득은 그렇게 되어 온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죠? 믿고 따라가는 무리들이 뭐예요? 예. 다 자기의 잠깐 사는 세상에 그죠? 예.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죠. 국회도 봐요. 국회도 저 초등학교 회의 수준보다 못해요. 하는 짓들을 보면요. 그거 보면은 국회의원 나라를 대표로 한마디 해야 될 사람들이요. 딱 눈치 보고 있어. 어느 쪽에 이제 내가 여기서 그죠? 한마디 했다가는 이쪽 당이 무너지고 저쪽 당에 내가 갈 때 이쪽 당 비판했기 때문에 내가 불리해진다. 아예 가만히 있자. 한 8, 90%가 그런 놈들 같이 보여. 몇 명만 그죠? 옳은 소리 하는 거고. 그 8, 90% 속에는 그죠? 예, 자기 배 채우는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정으로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 와야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공장에 가서 논밭에서 수고하는 그들이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예,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그죠? 권력을 이용한 사람 보세요. 옛날에 그 지금 엄청난 수백 수천억 부자들 보세요. 여기다가 아파트 단지를 사자. 결정은 자기들이 하니까 그죠? 미리 땅 사나 지금 흐르니까 땅 사놓고 나중에 그죠?
여기는 신도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발표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 나중에 알고 막 또 투자한다고 야단이나 위에서는 권력자들은 다 땅 해놓으니까 거기 이런 짜리가 100만 원 내부르는 거야. 이들이 그래 해왔어요. 예. 안 드러날 뿐이지.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어디를 통과하는 게 맞아요. 실제 그래 되어 봤어요. 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과 제도와 요소가 어떤 건가를 좀 알기 위해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조금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거 한번 봅시다. 1863년 세계적인 전무후무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나쁜 사건이냐? 좋은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다고요? 예. 1863년에 이 노예 해방을 시키려고 남북 전쟁한 거 알죠? 예. 남군과 북군이 동족끼리 싸움했어. 남군이 이겼어요? 북군이 이겼어요? 예.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별 상관이 없는데요. 남쪽은 농장이 많아요. 사탕수수, 매화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노예가 많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 노예가 되어야 노예는 밥만 먹여주고 그죠? 임금비 안 줘도 되잖아. 내 부를 축적할 수 있잖아. 그런데 임금비를 주면 부가 축적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노예 해방 안 된다. 감둥이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노예 족속이다. 안 된다. 성경에 봐. 성경에 보면은 그 노예 족속들 범죄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성경을 끌어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노예도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스디아인이나 이방인들 없다. 다 형제다. 그래서 싸움 난 거예요. 남북전쟁 북이 이겼어요? 남이 이겼어요? 예. 북한은 북한이 아니다. 예. 링컨은 북쪽을 대표한 거죠. 그리 이기고 난 뒤에 참 불가능한 걸 이기게 전쟁에서 이겨 불가능한 전쟁인데 이기기래 하나님 해준 거죠. 그리고 노예 해방을 했어요. 흑인들에게. 그죠? 만일 흑인 쓰려고 하면 이제부터는 월급을 줘야 돼. 돈을 줘야 돼. 링컨이 해방시키지 않으시면 지금까지 노예가 있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요. 노예 해방 이거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 희년 선포에 해당하는 거죠. 희년 선포에. 희년 선포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참 정말 링컨이 이것을 했다는 것은
이 위대한 결단의 바탕은 성서입니다. 그가 믿는 믿음, 말씀이 없었다면 안 했을지도 몰라요. 예. 아마 미국이 생긴 전무후무한 그죠? 위인으로 아마 남을 것 같아. 아직도 링컨을 따라가는 대통령이 없어. 그 위대성은. 이렇게 해서 미국은 노예 해방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를 얻었어요. 예, 축복 통로가 얻었어. 세계 최고 부강 국가가 아닙니까? 최고 부강 국가. 그런데 유럽 저쪽에서는 노예 해방을 안 시키고 그랬잖아. 다 미국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해결되어 나갔지만은. 그런데 이거는 보세요. 완전한 희년은 안 돼요. 완전한 희년은 아니에요. 부분적 희년이에요. 왜? 노예 해방과 더불어 이들에게는 뭘 줘야 되느냐? 자, 노예 해방했죠. 노예 해방을 하고 난 뒤에는 토지 기업을 줘야 됩니다. 뭔 말인 거 아시죠? 그거 분배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수고했다. 내 집 2개니까 집 하나 가져가라. 내 땅 100평이니까 50평 줘라. 그렇게 했어요? 그건 안 한 거예요. 나는 신념법을 온전케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봐요. 예. 부분적으로 큰 일을 했지만, 그래서 토지 반환 기업을 그들에게 주는 부분은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노예 같은 일을 하면서 수입을 얻어서 그들의 재산을 일구어 가야 되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걸린 거예요. 지금은 이제 흑인들이 오히려 더 수도 많아지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대통령도 나오고. 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희년의 일부분을 실현한 나라는 어느 나라다? 미국이다. 그렇죠? 미국이다. 예. 이게 바로 무엇이냐? 자본주의 사회의 한계예요, 이게. 예. 무슨 한계? 예. 지금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기억하시라고 하셨죠? 뭐 하라고? 기억해요. 일부 신념법을 실현한 나라가 있었구나. 오케이? 예.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노예 해방에다가, 그죠? 기업 분배에다가 이 2개만 해도 하나님 나라는 빨리 이루어져요. 아셨죠? 하나님은 지금 그거 기다리고 계셔. 그런 정신이 있고 그런 말씀의 의식이 있는 자가 주여 주여 입으로만, 그죠? 죽 달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렇죠? 부르면서 주의 뜻을 실현할 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셔. 이런 자가 일어나면은 그 나라를 들어서 세계를, 그렇죠? 점령해 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남북이 하나가 못 됐지만은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그렇죠? 우리는
토지, 기업 분배는 똑바로 안 됐지만은, 그죠? 이 기업 분배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이 가졌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북한은 토지 분배를 가질 권리가 없지요. 남한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 우리나라 땅은 거의 대지주들이 거머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 거 아세요? 나는 읍내 갔다 오는데 남의 땅 안 밟고 내 땅만 밟고 왔다 갔다 와. 그 당시 그랬어요. 저 하동에 가면 12대문지구 보면 뭐, 그죠? 하동 그 넓은 산과 땅이 자기 것도야. 그리고 소작인들은 땅을 한테 팔지도 않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 들어서니까 국회의원들이 되었어. 돈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땅을 갖게끔 법을 개정했어요. 다 반대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바꾼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 누구든지 땅 사고 집도 사고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토지 계획이죠. 한국은 이걸 했어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그런 수분 역사를 몰라서 그렇지. 옛날에는 그거 못 샀어요. 땅 그런 것들. 부자들은 소작인은 항상 소작인으로 만들려고 토지과 기업을 안 줬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왕국은 전능왕국은 땅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희년 계획 정신을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죠? 정치 사회 속에서 깨우친 사람이 정치도 하고 산업도 하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과정을 배운 사람들이, 그렇죠? 정치, 경제, 문화, 법조 모든 교육 이런 곳에서 일어서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공산주의가 그걸 이용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우리 의식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깨어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깨어나야 돼요. 목사님들이 희년법하고 상관이 없어. 영원 구원이라는 것을 빌미를 삼아갖고 그죠? 배 채우는 짓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 아세요? 교회 갖고 장사하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작은 교회 다 삼켜갖고 대형교회 만들었잖아. 수많은 작은 교회 앞에다가 버스 갖다 놓고 그죠? 오는 성도들 뭐 선물 주고 뭐하고 실어가고 말이야. 개척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그런 거 제대로 압니까? 성도님들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런 덩치들을 없애려고 그래요. 교회도 그 지역에 맞게끔, 그죠? 균형 잡히게 하나님 하실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오잖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의 삼창하고